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말씀의 식탁,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을 맛보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또 이 말씀 여러분 묵상할 때 어제부터 시작된 매일의 묵상 노트 잘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은혜의 기록이 아름답게 하루하루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2장의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같이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어드릴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고난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삼촌 라반을 통한 고난이 있었고,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자신의 형 에서를 통한 고난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야곱의 관점에서는 고난이라는 단어, 그 단어가 어울릴 거예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이 아니라 사랑의 훈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야곱을 다루어 가시며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과정 중에 하나인 에서와의 만남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형 에서의 눈치를 아주 조심스럽게 살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그를 만나러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은 난리가 났죠. 그 마음이 어떠한지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라고요. 여기서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패닉이죠. 그러면서 바로 분주하게 자기의 소유를 떼를 나누어 분류하면서 자기보다 앞서 형 에서를 맞이하게 합니다. 결국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예물과 그리고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까지 야복강을 건너 앞서 세우고 자기 혼자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야복강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앞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라반을 떠났던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어제 보았던 말씀의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형통한 길이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에게 또 다른 훈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장자권을 뺏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가로챘던 에서를 만나야 하는 상황을 직면한 것인데요. 사실 이전에 라반의 훈련은 생명과는 상관이 없는 훈련이었습니다. 경제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억울함을 감수하는 그런 어떤 내면의 인격 훈련이었다면 이제 닥치게 된 에서의 훈련은 더 절박한 훈련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라는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실수나 배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야곱을 온전하게 세워가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만지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야곱을 다루시는 분이었죠.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또한 그렇게 사랑으로 다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환난과 고난은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닙니다.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받고 그 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것이 진리임을 보여주는 야곱의 야복강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4절 말씀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씨름이라고 한 단어는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은 인간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하듯 기도할 때 자신이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아마도 요청했을 것입니다. 에서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밤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야곱에게 그 반대의 응답을 주십니다. 에서 앞에서 있던 힘조차도 쓰지 못하게 하셨던 것이죠. 힘을 완전히 꺾어 버리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이 기도응답이다라고 주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원래 모든 사람은 기도할 때 내가 약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내가 가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내가 강하게 되고 꺾이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라 지금까지 꺾이지 않았던 나의 강한 것이 꺾일 때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 강한 것을 누가 꺾을 수 있습니까? 내 고집, 내 자존심을 누구도 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승승장구하고 한 번도 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도 이기고 라반도 이겼습니다. 이런 야곱의 집념을 꺾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강한 야곱의 환도뼈를 꺾어버리셨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의 기도의 응답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강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의와 자기 주관이 꺾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앞으로 12지파의 조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그의 강한 것이 꺾여야 하기 때문에 그냥은 안 되고 밤새도록 목숨 걸고 기도에 매달리게 하신 것이고 그럴 때 그 응답으로 꺾이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에서보다 강한 능력으로 에서를 이기고자 하는 자기 꾀와 방법을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의 강한 부분인 환도뼈를 치신 거죠.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은 나의 강한 것이 꺾이는 것이 아닐까요? 야곱은 자기 재산이 가장 많을 때, 자기 힘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과 씨름해서 꺾어졌습니다. 내가 약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야곱은 겉사람인 환도뼈가 위골되어 절뚝거리지만 그의 속사람은 두려움 없이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두려움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의 강함이 되신다는 것을 비로소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꺾이지 않은 나의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아직도 다리에서 나의 힘과 능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야곱은 기도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역사가 있었지만 에서의 상황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야곱은 식솔들을 정렬시키고 자신을 절뚝거리면서 맨 앞에 서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자기 꾀와 힘을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의지할 것이 없게 하셨고 그래서 여기에서 야곱이 약한 상태가 되었을 때 큰 용기를 가지고 맨 앞에 나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역설이죠. 강할 때는 야곱이 숨고 두려워했었는데 오히려 약할 때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꺾어지고 깨어진 사람만이 타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낮아지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낮아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야곱에게 있을 때의 놀라운 기적처럼 에서는 야곱에게 다가가 끌어안고 입맞추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 야곱이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내가 바뀌면 상황이 바뀐다고 하죠.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는 응답 대신 나를 바꾸어 주시는 응답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상황도 나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요, 여전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은 어떠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로 그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인도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변하기보다 먼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함의 통로임을 기억하며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만 살려고 발버둥치는 환도뼈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보게 하시고 꺾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걷고 달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받은 은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과 좋은 나눔이 온라인상에서 있을 줄로 생각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